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 경전 상호 의존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세계 경전 2 페이지 90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의존. 크고 작은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들의 그물망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떠나서 개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분리된 개체로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인식의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의식의 시각적 미망, 우리를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에 가두고 우리와 아주 가까운 몇몇 사람들에게 한정시키는 일종의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자연 전체를 포옹함으로써 사랑의 범위를 넓혀 우리 자신을 이 감옥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존재가 인과의 그물, 즉 인연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불교 우아설의 토대가 됩니다. 모든 존재가 나요, 내가 곧 모든 존재라는 인식, 그것이 불교의 자비윤리의 핵심입니다. 그 윤리야말로 사람들이 나의 구원만을 목표라고 믿는 개인주의 병폐를 치료하는 치료약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한 그 누구도 궁극적인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경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남이 한다는 생각에 붙잡혀 이것을 진실로 알지 못합니다. 즉 그들은 그것이 각자를 다치게 하는 가시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의 깊게 이것이 가시라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으며 남이 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불교의 우다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기독교의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일체 만유는 그 자체 스스로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으며 태어나는 것도 아니며 본래 이들은 마치 허공처럼 투명한 것이니 상의적 관계의 사설과 분리된 어떠한 사물이란 다만 무지한 자의 허망한 차별상에 불과합니다. 온 세상이 상호관계의 사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여실히 알게 될 때 마음의 고요함을 얻습니다. 불교의 능가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는 다른 이들의 몸을 나로 여기지 못하는가? 내 몸이 또한 다른 이의 몸임을 아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니거늘 수족이 몸의 지체로 여겨지는 바와 같이 어찌 육신선 중생들이 한 생명의 지체로 여겨지지 않는가? 다만 알므로 이 의식 없는 육신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듯이 어찌 이러한 생각이 다른 중생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가? 내가 남을 위해 이와 같이 행할 때 자부심이나 뽐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리. 그것은 마치 스스로 도모함과 같으니 나는 다만 아무런 되갚음도 바라지 않으리. 불교의 보살행의 도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번엔 도교의 도덕경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아름다운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이는 추한 것일 뿐입니다. 모두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착한 줄 알고 있지만 이는 악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유와 무는 서로를 낳습니다. 이번에는 말씀 선집 내용을 읽겠습니다. 우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지극히 큰 것까지 모두 관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중심에는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지향하는 목적에도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것들의 관계는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상적인 목적은 전체를 위한 것이어서 전자와 후자는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목적을 떠나서 개체적인 목적이 있을 수 없고 개체적인 목적을 보장하지 않는 전체적인 목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삼라만상의 피조물은 이러한 이중 목적에 의하여 얽혀있는 하나의 큰 유기체인 것입니다. 원리강론 창조 원리를 읽었습니다. 전부 상대성을 중심 삼고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응하여 화합한 세계에 연결돼야만 완성품이 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큰 것은 큰 대로, 우주는 우주대로 대응관계의 밸런스가 되어 있습니다. 왜? 수수작용, 운동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천우는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부정하지만 남을 위하려고 하는 것은 자꾸 품어주는 것입니다. 눈이 1.2라고 얘기하게 되면 야 기분 좋다 확실히 보인다 하고 눈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좋으냐? 천운이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천운이 전 우주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투시되기 때문에 그 영역이 무한정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위하게 될 때 관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를 위하는 것이 관계성을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인체 가운데서 눈을 보면 간단히 보이지만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눈 세포도 각각은 전부 복잡합니다. 전부 복잡하지만 하나의 생명체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서로 상충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며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눈이고 멋이고 다 싫고 손이 제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전후, 좌우, 상하 관계에 있어서 위치와 계급에 따라 반드시 각각 제약된 법도와 조건에 순응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류는 무엇이냐? 하나의 세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멋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극을 이루는 것입니다. 극을 이루어서 전체의 중심이 되는 신과 인간이 있으면 인간 전체를 합한 것이 서로 상대적 관계를 중심 삼고 이 자체가 합한 것이 서로 상대적 관계를 중심 삼고 이 자체가 사랑의 발로체로서 목적을 성사하는 그 원인과 결과가 맞아떨어지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목적을 완성한 가치체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 요소가 사랑인데 사랑이 잘 주고 잘 받을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체를 중심 삼고 우주를 연결해 전부 축이 되어 가지고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축을 통해서 잘 주고 잘 받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맨 중심뿌리의 끝과 순의 끝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이것이 잘 주고 잘 받아야 크지 그것이 미치지 못하면 뿌리도 작아지고 전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연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